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럽에서는요 1617년부터 1648년까지 개신교도와 카톨릭교도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3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30년간의 종교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정도로 양측이 큰 피해를 입고 나서야 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전쟁을 하는 당사자들이 믿는 신을 보면 다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같은 신을 믿으면서 서로 죽자 살자 싸운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는 않는지,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이다라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바로 장자와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에브라임은 단순히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지파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난해하지요.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다라는 말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아멘. 제단을 만든 이유는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만든 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씻어내는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이지요.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레위기 말씀에 입각하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나 대신 죽을 그 희생 제물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제단이 필요했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좋은 현상인가요? 나쁜 현상인가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제단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많은 제단이 죄를 짓게 하는 원흉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에 갔는데 학원에 간 것 때문에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어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 범죄하게 하다라는 말은 하타라는 말인데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만든 제단이 오히려 죄를 만들어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그 제단이 오히려 범죄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최근 유튜브에서 기가 막힐 만한 썸네일을 봤습니다. 그 썸네일을 보면은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삶의 방황에서 정명석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정명석과 그 교회를 자랑하는 간증의 그 내용을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JMS 교주 정명석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JMS 소속 교회가 전국에 120여 개가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흥왕해야 합니다. 그런데 JMS와 같은 이단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단을 만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조차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제사를 행함으로써 그 목표에서 빗나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그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그날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정녕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정녕 우리를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거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섬긴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몸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그 속에서 암세포가 증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신앙에도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암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암적인 존재 바로 욕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아주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절기 때마다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혹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에게 포섭을 당하여서 자신을 배신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기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혹 저들이 이번에 절기 때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남유다 왕의 포섭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는 오히려 내 등에 칼을 꽂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지 됩니다. 고민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만한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기 때마다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이제는 이 북쪽 지방의 단과 남쪽 지방의 베델에 각각 제단을 쌓을 테니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왕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남과 북이 분열된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오늘날 우리 북한과 남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휴전선이 있어요. DMZ이 있죠.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라만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지 어떤 물리적인 장벽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들이 자유롭게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출신인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이세벨을 피하여서 남유다에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기도 하지요. 이처럼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왕래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유다로 내려왔을까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호응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나 친절하게도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은 단에 가서 남쪽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 중간 어중간에 사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까운 곳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멀리 내려가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자유롭게 내려갈 수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중앙 성소를 부정하고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백성들은 또한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역대하 1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로보암은 무력에 눈이 어두워서, 권세욕에 눈이 멀어서,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로보암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그들은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무한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율법을 만들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자기 생각에 옳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천지창조를 하나의 신화로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인권위원장 후보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진화론을 가르치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 김성희 의원이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근본주의적 종교관을 갖고 있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근본주의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들, 세상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지금 인권위원장 후보를 지금 검증하는 자리에서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야지 된다라고 말을 했으니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성애 의원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면박을 준 겁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은 이 김성애 의원이 미국 장로교 소속 교단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목회학 석사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교회에서 사회성교 간사로 활동을 하였던 전도사입니다. 신학까지 하신 기독교 신자가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면박을 주는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분은 적어도 천지창조를 하신 적이 없는 다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 판단과 생각이 기준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변형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 판단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땅끝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에게는요 100세가 되어 얻은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지 않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살펴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내 생각들을 첨가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게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될 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가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든다면 이보다 기가 막힐 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내 생각을 앞세운다면 오히려 교회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보다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온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 받기 위해 나온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교만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전 광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교회 분쟁이 생기면서 매 주일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몸싸움들이 일어나서 119가 오기를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경호하기 위해서 사설 경호업체가 고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한 무리는 목사님 편에 서서 목사님을 지지하고 다른 무리는 목사님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주일마다 고성이 오고 가고 경찰차가 출동을 하였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싸웠습니다. 그 두 무리 가운데에서 제발 싸우지 마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습니다. 멈춰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내 판단,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속죄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 헷갈리게 되면 자신이 주인인 줄 압니다. 자신이 또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우며 견고한 성읍들을 쌓으면서 여호와가 아니어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정체성을 잊어버렸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왕궁을 짓고 성읍을 건설합니다. 요새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삶의 주인은 여호와이신데 여호와를 잊어버리니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유혹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 수만 평 되는 그 에덴 동산의 저쪽 구석 강을 건너고 산맥을 넘어서 그 한쪽 구석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늘 볼 때마다 보이는 그곳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같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지배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지.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셨지. 이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도 보이는 그곳에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와 같이 정체성을 알아야지 됩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를 알라고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며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헤쳐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애국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계시하고 있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욕심들과 신앙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욕심이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250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